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사람이 누구나 이 세상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우리들이 어떠한 일에든지 또한 인생 자체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도 우리가 자기 신앙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행치 못할 때, 살지 못할 때는 마치 믿음에 실패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래전이긴 한데 어디서 어느 곳에서 연세가 꽤 많은 한 노인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분이 대뜸 기독교의 교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믿음에 실패했다. 그래서 믿음의 실패가 어디냐? 평생 실패한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던 강도도 그가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할 때 평생의 실패가 마지막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냐. 얼마나 멋있는 얘기고 얼마나 좋은 얘기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기는 신앙에 실패한 사람, 교회를 다시 나가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교회 나갈 마음은 없고,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앞에 널린 그 밥을 보면서 떠먹지는 않고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실패는 실패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성공의 성공만을 거듭하고 오는 사람은 없다. 사업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실패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이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고 날마다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꾸어 가다 보면 실패한 것 같으나 분명한 성공적 그런 믿음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거기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처음 시작될 때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찬송인데,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 흑인들을 강제로, 이 사람을 가지고 노예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나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냥하듯 잡아다가 이제 배로 싣고 와 가지고 이 팔아버린, 잔뜩 배에다가 노예를 싣고 와서 팔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럼 82세 때가 됐을 때 82세의 모든 기억력을 다 상실하는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딱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죄인된 삶을
꼭 기억하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고 늘 고백했고, 또 하나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그는 마음속에 믿고, 이 예수님과 자기의 죄인됨, 이 두 가지는 모든 것을 다 상실했어도 이 두 가지는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치매를 걸린 분들 보면 모든 과거의 현재나 과거의 기억이나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의 얼굴을 보면서도, 자기 남편을 보면서도 누군지 모르는,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근데 지난날 과거, 잠깐 정신이 돌아올 때는 지난 과거는 그 기억이 나고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 존 뉴턴이라는 이 사람처럼 나는 죄인이다 는 것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그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고백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말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배로 이 아메리칸 미국까지 대류 싣고 와가지고 팔아버린, 그래서 지금 남미 쪽에 있는 아이티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종과 같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노예로 일해서 팔려온 사람들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이 할 짓이고 용서받을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에서 어떤 때는 매실 같은 것으로 과일이나 이런 채소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떤 그 발효액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설탕도 넣고 또 식초도 만들고 해서, 이것이 하나만 있으면은, 한 가지만 놓아두면 상해지고 며칠 안 가서 썩어지고 없어지지만은, 상해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설탕을 넣고 또 비율을 맞춰가지고 설탕을 넣고, 설탕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선선하고 10도 정도, 12도 정도, 15도나 그 정도의 온도를 늘 유지할 수 있는 곳에는 매실과 설탕을 몇 대 몇으로 해요. 네? 내가 잘못했어요. 순천이나 광양 가서 물어볼 걸. 네? 순천 갔다 오신 우리 권사님 몇 대 몇이요? 1대 1이요. 그런데 좀 상온에는 몇 대 몇으로 해야 돼?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 모른다. 1.2대 1 정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왜 알겠어? 그냥 다 살다 보니 이제 저기 우리 집사람 덕분에 그것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놓으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전혀 매실만을 가지고는 낼 수 없는, 설탕만을 가지고는 낼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성분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는 아무리 변화를 해도 변화하기는 하지만은 변화하는 어느 한 수준에 머물고 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때는 여기에 존 뉴턴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과거의 실패를, 과거의 악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을 여러분 보세요. 훌륭한 사람을 살아온 분들을 보면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오뚜기처럼 꿋꿋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뚜기라고 하는 옛날에 장난감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에 춘천의 중앙시장을 갔더니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어른이요. 그 사람 어른이 오뚜기 아시죠? 눈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별거 아니요. 밑에다가 납덩이 같은 무게가 있는 걸 가지고 놓으니까 이게 툭 치면 흔들흔들하다 탁 쓰고 그 어른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도 그걸 샀잖아요. 오뚜기를처럼. 그래서 책상에 갖다 놓고 보던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패합니까?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실패함 속에서 더 높은 신앙과 실패함 속에서 더 새로운 인격을 쌓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실패를 했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뭐 가끔 연예인들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TV 많이 나오니까 또 접하기 쉽고 하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얘기를 또 개인적으로 사정을 뭐 압니다만 어떤 사람은 뭐 혜은이도 그랬다며 그래가지고 헤어졌다며 혜은이가 당연히 헤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 남편의 뭐 빚을 뭐 100억이라나 얼마나 빚을 가지고 하고 어떤 연예인은 또 뭐 어떡하고 그랬다는데 그걸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갚겠어요. 개인 파산 신청하고 그냥 어디로 도망가든지 뭐 그러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분명한 실패고 웬만하면 좌절하고 웬만하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겠니? 성경에도 보면 실패한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도록 우리에게 실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이나 요셉의 삶을 여러분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도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 그 기자가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지 않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아픔 뒤에 오는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걸음마를 배우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는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도 분명히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제자가 되어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질 않나. 병든 사람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이 도망가고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뒤를 돌아보면 구름처럼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다 자기 편인 것 같고 우리가 이재명 하니까 대한민국이 이재명을 부르는 건 줄 알고 대통령 되는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도 뭐 다니면서 보면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의 시대 때 그때가 제일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서울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어디서 연설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곡수에 와가지고 연설을 하면 곡수 사람들이 뭐 그렇게 모여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전국에서 온 거예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이름을 불러대고 하니까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꽝이거든.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대통령 나온 거예요. 그 양반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현대의 직원이 몇백만이고 그 가족까지 다 합치면 뭐 한 놈 쳐나간 놈이 있고 어쩌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내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대통령 나갔잖아. 근데 결과는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꽝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사람 쫓아오니까. 야, 이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의 왕이시다. 왕이 되면 나는 좌정성하고 너는 우정성하고 너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 백성들을 한번 다스리고 말이지 큰 소리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인생에 정말로 꽃길이 이제는 열렸구나 그랬는데 떡하니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정말 죽나 그랬더니 정말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니까 그 다음엔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그들은 다시 바닷가에 3년 전 떠나왔던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야말로 누추한 삶을 다시 살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낸 일은 이러하니라. 다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성공하는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와 같은 기회가 그들에게 성공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로 다시 만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은 요한복음 21장의 주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21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의 삶에 우리가 주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남편을 잘 만나신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왜 눈을 감으십니까? 왜 한숨이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조세형이 같은 도둑놈 만났으면 그 사람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이 TV 나온 도둑놈들 강도들 보면은요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점잖게 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어디 나가다니다가 그런 사람 안 만난 게 얼마나 큰 행복이요. 네? 아니 좀 행복하지 않더라도 좀 그렇다고 좀 해줘요. 그럼 남편들은 얼마나 또 섭섭할 거예요. 내가 다 잃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얘기 했는데 아이고 한숨을 쉬십디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는 그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은 우리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그 삶에는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는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꼭 인맥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 이루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획기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어떤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 뭐하냐? 죽자. 그래가지고 이제 동맥을 끊고 죽으려고 이 동맥을 끊으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동맥 끊어갖고는 안 죽는다면서요. 끊어보신 분. 앞으로 끊을 분. 뭐 이게 굳어지. 그런데 제 친구 하나가 옛날에 나무를 하러 간다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산에 쫓아갔는데 이놈이 낫을 들고 뭐 돌아다니고 뭐 아이들 때니까 돌아다니다가 미끄러져 갖고 넘어졌는데 이 손이 이렇게 확 나갔어요. 아무튼 크게 됐는데 이 동맥이 나가니까요 피가 한 이만큼은 두 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우 그걸 보니까. 근데 야 막 불러 날 손을 하고 야 은경아 나 좀 와 나 죽겠어. 그래서 왜 죽겠냐 그랬더니 와 막 그러길래 갔더니 손을 떼니까 피가 이렇게 진짜 올라가는데 그 놔두면 진짜 죽긴 죽겠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 병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크게 다쳤는데 죽으려고 그 사람이 죽으려면 이런저런 생각이 안 나겠어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마지막 죽을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꼭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나? 안 죽으면 더 내가 괴롭고 할 테니까 죽기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거울을 보다가 왠지 영문도 모르는 눈물이 자꾸 흐르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도 이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본인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냐.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보자. 기도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대천덕 신부라는 이 신부의 성공의 신부인데 이분의 할아버지인 나중에는 토레이 박사라고 합니다만은 이 토레이 박사의 손자가 대천덕 신부고 이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원래 대천덕 신부의 부모 아버지는 장로교의 목사였습니다. 목사였는데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한국에 와서 있다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성공의 신부가 됐고 우리 한국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지요. 대천덕 신부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이 할아버지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에 만약에 손목을 끌거나 어떻게 죽었다라면 대천덕 신부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 한국에 왔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정말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지요. 예수님 앞에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가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 그 장소가 깊은 의미가 있지요.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19절 있는 말씀부터 보면은 도마라는 제자가 없을 때에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셨고, 24절로 29절에 보면은 또 며칠 후에 도마가 있을 때에 주님이 또 한번 그들에게 나타내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감격적인 그 만남 후에 주님은 신비하게 사라졌고 안 보였고 한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말씀을 했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갑자기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갈 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스치듯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부랴부랴 갈릴리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갔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요, 왜 주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느냐?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제자들의 꿈이 잉태된 그들의 고향인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처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은 곳, 처음으로 믿음이 시작된 곳.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첫사랑처럼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못하겠죠. 아주 그렇다고요. 첫사랑, 뭐 숨길 것이 뭐가, 첫사랑은 대개 보면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이 첫사랑이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첫사랑일 수도 있고, 처음으로 이성을 느낄 때 그것이 첫사랑이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애 걸다 실패하고 그 걔 말고, 그 사람 말고. 밥을 좀 더 드실 걸 그랬어.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좋은 가을 무에다가 동태 찌개 그거 아무 데 가서나 먹는 게 아니요. 그 좋은 거 잡숫고 오후 예배 힘 딱 빼가지고 눈 떡 감고 이래 갖고 예배 드리면, 이거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 눈 뜨고 있는 사람,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만 주님이 골라가신다면 어떡할게요. 자, 여러분,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 사명을 새롭게 하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역사하는 제자로 삼기 위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웃자고 한 얘기는, 아무도 안 웃었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은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잊지 못하는 것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예요? 내가 처음 나가 교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일하던 곳, 그것은 정말로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추석 때든 추석 때가 바쁘면은 다른 때라도 1년에 한 번은 당신들의 모 교회를 찾아가 봐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가슴 뜨거웠던, 정말로 그 사랑을 느꼈던 그 교회를, 그 자리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옛날에 그 믿음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얼마나 여러분 반갑겠어요. 꼭 그렇게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꿈은 청사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라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남장에 가니까 그래 나도 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디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한참을 달려갔는데 내가 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는 그런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 이 믿음이 맞는 믿음인가? 내 신앙생활이 이것이 정말로 바른 것인가? 다시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되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꿈을 가질 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여러분 링컨이라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하원 의원에 떨어졌어요. 하원 의원에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는 하원 의원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상원 의원에 도전을 했어요. 상원 의원에 도전했다가 상원 의원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원 의원에 다시 도전한 것이 아니라 부통령에 도전을 했어요. 부통령이 됐어요, 안 됐어요? 부통령에 떨어지고 나서 대통령에 또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부통령 다 떨어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링컨에게 그랬어요. 정말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그분이 내 꿈을 잃지 않은 것이 첫째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통령을 세우기 위하여 하원, 상원, 부통령 떨어지게 하고 나를 이곳에 이 자리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건 도전하겠어요? 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또 나타내셨다. 다시 나타내셨다. 이 말이 정말 매력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 앞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극적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혈당 떨어진 사람들처럼 아무런 신앙의 영적인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기도의 힘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믿음은 그래요. 우리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옛날에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 교회 처녀들이 있으니까 처녀들 보고 청년들한테 결혼 대상자를 물어보면 자기는 믿음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믿음, 나는 내 결혼 대상자는 믿음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 대상자한테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면요 절대로 그것은 듣지 마시고, 믿음은 어떤 때는 믿음이 참 좋아요. 근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참 어폐가 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믿음은 믿을 것이 못 돼. 그 사람 믿음은 우리가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그렇게 믿음 좋고 기둥처럼 정말로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이건 전부 인간적인 방법이지 믿음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보다 인품이 좋다고 차라리 말. 인품이 좋은 사람. 이런 분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있다 할지라도, 어울리지도 않겠지만 어울려 있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인품을 지닌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요. 진나라 때에
양흠이라는 지방에 그 주처라고 하는 한 괴걸이에요. 괴걸. 주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래도 그 양흠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도 지내고 했지만은 이 주처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처는 아주 불우이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근데 타고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 또래들, 동네 사람들 얼마나 이 괴롭히고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중에 점점 이 주처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성인이 됐을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다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고 하다 보니 이제 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지만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을 도저히 믿어주지를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더니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동네는 옛날에 그렇게 주처와 같이 나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강원도에서는 12년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병으로 짝대기 하나로 제대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하면 1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탈영을 아마 7, 8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도망 나와가지고 한 1년, 2년 있다가 또 잡혀 들어가면 또 군대 그 형무소 들어가서 살다가 또 군대 생활 하다 나오기만 하면 또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군대 생활 12년 동안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제 불명예 제대를 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제대하고 나왔고 나서 문제인 거예요. 술집은 2, 3일에 한 번씩 두드려 부수고 아무튼 지나가다 술 먹고 지나가다 누가 자기 눈만 마주쳤다 하면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두드려 패고 아무튼 못된 짓은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떴다 하면 동네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 주처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하필 다른 데 가서 앉지 내 옆에 떡 앉은 거야. 나 어릴 때인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그 양반이 와서 아이고 이제는 이 사람이 교회까지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찬송 옛날에는 성경책이 이만큼 두꺼운 거 요만했잖아. 찬송가도 이만큼 크고 사이즈가 안 맞았잖아. 그런 거 들고 다닐 때인데 찬송을 맨손으로 왔으니까 찬송을 펴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찬송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교도소에 가가지고 찬송을 교도소에서 배운 거야. 마지막으로 나와가지고 마음의 주처와 같이 마음 잡겠다고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정말로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어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슬슬 피하지 정면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주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러느냐, 얼굴을 나를 보고 왜 찡그리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도 참 배짱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동네에 이 지역에 3대 악이 있다. 3대 악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3대 악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산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저 장교 밑에 교룡이라는 큰 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는 바로 주처 자네가 우리 이 지역의 3대 악이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3대 악이라고 하는 이 남산의 호랑이와 그리고 이 교룡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나서 물리치고 나면 그러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셋이 싸우다 어떤 놈이 죽더라도 하나나 둘은 죽을 거니까 3대 악에서 이 1악으로만 바뀌어도 얼마나 자기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건 아주 우리가 환영을 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산의 호랑이를 죽였어요. 칼을 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장교 밑에 살고 있는 용을 3일 동안 물속에, 그냥 들을 것만 들으셔요. 물속에 들어가 교룡과 3일 동안 전투로 싸움을 하다가 3일 동안 안 나오니 동네 사람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호남산에 호랑이 죽은 건 알고 물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으니 둘 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3일 만에 이 주처가 용을 죽이고 나온 거예요. 나왔어도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어느 유명한 학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그때의 이 학자는 이 주처에게 말을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덕행을 쌓고 학문을 닦고 한다면 당신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의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당신은 당신을 덕행을 쌓는 일, 배우는 일,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에 시간을 투자를 해라. 마침내 이 사람이 대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 실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가 과연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는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싸워 이기고 다시 일어서면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씨가 성공한 스토리 중에 이런 얘기했죠. 정주영 씨가 성공을 한 것을 사람들이 물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공한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청개구리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아니, 청개구리 때문에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청개구리가 물에 내려가다가 버드나무가지로 뛰어 올라가려고 하려면 30번은 실패를 한 후에야 겨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30번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꼭 성공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살았다. 사업하다 실패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성공할 것을 믿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떤 때는 우리의 바닥이 보일 때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실패가 다가올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 가서 다시 갈릴리에서 그들은 바로 다락방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 이대로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힘과 계획과 인간적인 모든 생각은 여러분 이것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가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어떤 강한 것을 만나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아무 쓸모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들인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정말로 우리는 오늘날의 이 현실을 나를 극복하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고 자기들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토록 마음에 가득했던 푸른 꿈을 3년 동안 지니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헤어지며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할 수 있는 꿈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실패, 어떠한 좌절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